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교회 세 번째 이렇게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다 마음에 들지만 특별히 하나 더 마음에 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신명부흥성회라는 게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게 내 마음의 심령에서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외적인 부흥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이 골레새소는 여기에 이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했던 그 골레새소 교회입니다. 이 본장을 잘 살펴보게 되면 라오디아 교회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이 골레새소를 통해서 많은 뭐예요? 주변을 이렇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4장 13절에 가게 되면 히아라볼리라는 거기는 지명이에요. 그들에게 수고한 것을 너희가 아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히에라볼로라는 그것은 뜻이 뭐냐면요, 거룩한 성이고 전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 지명이지만 소아시아의 한 수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짐이 라오디아 교회는 뜻이 뭐냐면요, 공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뜻을 알고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의미가 다르고 와 닿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왜 지명을 뒀고 지명마다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이 히에라볼로를 통해서 이 지역이 각 지역적으로 가까울 뿐만이 아니라 이 교류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이렇게 물문 교환 이런 것도 많이 했지만 영적인 상태에서도 많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골레새소 교회가요, 버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에 떨어져 살게 되면요,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은 뭐 어떻게 해요?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돼서 이렇게 좀 먼다 할지라도 가까이 찾아뵙고 또 은혜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가면서, 우리가 내면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뭐예요? 교류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월도 이 부흥사가 여러분들에게 힘쓰고 일하고 나누는 것들이 뭐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제가 얻어가는 것도 소홀치 않게 많습니다. 내가 얻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레새소에 개척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바브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물거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물거품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이 물질적인 것은요, 다 놓고 가는 것을. 이 에바브라는 사람은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물거품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물거품이라는 것을 아는 자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이게 내가 물거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세상 거 놓을 수밖에 없고 세상 거를 가지를 않는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것에 보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 하기가 되게 쉽고 넉넉히 혼자서라도 갑니다. 누구 외적인 것을 보지 않게 되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라 했거든요.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고 사회 돌아가는 것은 알게 모르게 알잖아요. 얼마 전에 전두환이가 또 이렇게 세상을 등졌고 노태우도 그렇고 그 시퍼런 칼날로 군사로 뭘 했어요? 독재를 했었잖아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들도 허무하게 갔는데 뭐를 가져갔냐는 거예요. 신앙이라도 제대로 하나 가져갔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아무것도 가져 없다는 것.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뭐 김영삼도 그렇고 저 북한의 김일성이도 그랬고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물질적인 것은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거품처럼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나중엔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로마를 2번이나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엘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요. 앞에 있는 것들을 지켜나가게 되면요.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게 되냐면 해와 달이 캄캄하게 해지며 별을 거두도다 이런 의미를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게 잘 이해되는 부분이요. 하늘이 쌍수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하늘이 쌍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하늘이 있고 용의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가고 그 다음에 용의 사상은요. 이 어둠의 사탄의 세계에서 살아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용꾼 꾸며는 복권 사러 가고 뭐 용꾼 그리고 왕도 그 보좌에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용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 용포 그림이라고 하죠. 용포,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캄캄하게 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 앞부분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 네가 하나하나 사건들 만났을 때 그걸 해결하게 되면 네가 보고 있는 저 세상의 빛을 못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태양은 뭐예요? 태양은 달을 통해서 그렇죠? 빛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빛을 받아서 어두운 데 비추는데 이 어두움도 빛이에요. 이 태양도 빛이 아니라 어둠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어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로 쫓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캄캄하게 해준다는 게. 그러면 그거에서 캄캄해지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요번에 우리 작은 딸이 서울 장신대에 등록을 했어요. 참 우리 아이가 참 말씀으로 살고 체험도 많이 했던 아이였었어요. 걔는 화장도 잘 할 줄 모르고 메이크도 모르고 그냥 공부만 하고 그랬던 아이인데 이 신학대학교 가게 되는 외쪽으로는 이게 좀 눈에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정시, 수시도 많이 보면서 경희대에 가서도 시험 보고 여러 군데 시험을 봤는데 거기는 캠퍼스고 뭐고 되게 웅장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며칠 전에 뭐를 제가 해냈냐면 레크레이션이 있어가지고 거길 가서 이렇게 보니까 참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하기를 외모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보고 가자. 외적인 거 하는데 아이가 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 외적에 좀 미혹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놔뒀겠어요? 나도 그 아이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전에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그 목사님께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열 아들 부럽지 않는 자녀를 달라고 주라고. 그랬던 그 아이가 여지껏 잘 성장했는데 왜 저럴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이가 자기 가고 싶은 데에는 따로 있었는데 거길 못 가니까 얘가 속상하니까 나도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 또 붙들고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내가 깨달아야 알아야 할까요? 그건 기도하라고 주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얘야, 네가 그 아이를 만약에 가고 싶은 경희대를 걔가 꿈꿨었거든요. 경희대 가서 그거 했으면 그 아이가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렇죠? 세상에 물들지 않겠느냐. 네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아무것도 안 하고 탕당 옆에 있으면 그 분가루가 안 먹겠냐는 거예요. 네크레이시 하면서 어떤 대학교는 술을 강제로 먹여서 사고도 일으키고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드는 게 세상에 한순간에 빠져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하고 어저께 이제 또 줌을 하면서
그 교수님들 프로필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녹아졌더라고요. 교수님들이 그 프로필이 짱짱하거든. 자기가 생각한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 장신대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성경 과목을 지키고 레포트를 성경관에서 내야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에서 너무 알찬 거예요. 어저께는 많이 풀렸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또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이 마음을 거두어 달라고. 이 지금 내 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저 아이의 마음도 하나님 아시오니. 그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가는 게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나한테 그런 소식을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엄마한테 주고, 오늘 밝아지고 나니까 나도 밝아지고. 그러니까 이 캄캄한 것들이, 세상에 보여진 것들이 싹 거쳐지고 하나님 것이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 것이 보이면요, 세상 것 따라가요. 어떤 목사님들은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뭘 좀 그 주식 벌어가지고 뭐 좀 하겠다고. 극히 일부지만 또 어떤 목사님은 부동산에 투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외적 성장에 그것이 모이 보였기 때문에요. 외적인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내가 이 허전하고 화가 잘 나는 이유가 왜 화가 잘 난다고 생각하세요? 조금만 일해도 상처받게 되고 내가 삐지고 하는 것들이요. 내 안에 내면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었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말 한마디예요. 확 돌아서 버리고 나도 모르게 저주가 나가버려요. 그 저주는요. 그 사람이 저주는 내 저주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잘 때 꼭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내 육체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리고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수고했다. 낙심한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그게 내면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은 없으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에 보게 되면 나는 가진 것이 없이나 후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내가 보여줄 건 없어도 어디 가서 탁 나서지는 않지만 그저 뒤에 있다고 해서 기죽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말에는 언어를 하나, 그렇죠? 영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면이 꽉 차 있으면요, 그 누가 무슨 말해도 내가 뭐가 흔들리겠어요? 하나님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저 죽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 너는 네 갈 길 가고 난 내 갈 길 가고 내가 기회 있을 때 말 줄 때 말 주고 또 내가 들을 때 들으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신명 부흥 성에 참 와닿아요. 이 신명이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내라는 것은 소유격 1인칭 단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잘 보게 되면요. 빠사르라고 되어 있어요. 사륵스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이에요. 말씀을 대하지 못하는 자들. 지금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직도 세상에 헤매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들이요. 내 형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을 되게 해줘야 되는데, 저들에게 이것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왜? 외적으로만 자꾸 넘어가고 있거든요. 돈을 안 벌면 죽을 것 같고, 모든 것을 돈으로, 물질로만 채운다는 거, 그 물질이요, 끊임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채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도 새끼 밥 먹고 마음 편하게 잡고 가족이 함께 웃고 그게 최고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10대 강국이잖아요. 가진 사람 얼마나 많이 가졌는데 너무 사치스럽게 살면서 그 애완견들 그 시장이 뭐 어마어마하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속이 다 비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누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좀 화울림이 조금 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 사람, 무엇을 얘기하냐? 진짜 영적인 말씀을 접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에바브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 심령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게 되면 본다고 하니 죄가 뭐라 했어요? 그대로 있다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이 곧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은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바로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 바로 인식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깥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분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화려한 곳에 있어서 찾는다는 거예요. 예배당은 진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화려하게 크다고 해가지고 자꾸 외쪽으로 왜 사람들이 왜 외쪽으로 가는 줄 아세요? 이 눈이 바깥으로 열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보니까 남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내 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게 더 큽니까? 보이지 않는 게 더 큽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섭고 크다는 거예요. 이 눈을 돌려서 영적인 눈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했죠? 이 얼굴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말씀을 받은 자에게 이게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힘쓴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로 번역하게 되면 집회 이런 것을 의미를 해요. 예수님도 3,000명, 5,000명 모아놓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선포하고 그랬었죠.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 하나 여러분들을 내가 진짜 영적인 분만 계시니까 내가 하나 비밀을 얘기를 해주는데 내 안에서도 3,000명, 5,000명이 모여줘야 돼요. 누구요? 미움의 시기, 원망, 질투 이 내 속에 다 있잖아요. 그거를요 집회로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섭섭하게 했구나.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당했구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내가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면의 집회를 얘기를 하는 거고 바깥의 집회는 이 수만 명 웅집하게 있는 저 대형교회에 모여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올드 복음 부흥사도 이런 걸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집회는 이 뜻이 또 뭐냐면 힘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축복의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의 자리예요.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 힘들고 흩어지고 어떤 통계에서 보니까 예배당에 안 가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는 성도들이 80%를 차지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만성되면요. 그냥 이사야 1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생계를 통해서도 안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자기를 시장하지 않고선 이 예배당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담임 목사 최승기 목사님 참 보면 내 개인적으로 참 존경해요. 다른 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여기선 집회가 안 끼려고 애를 쓰고
보면 저한테도 톡 오고 누구랑 집회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기서 이 집회한다는 것이 이 강사들은 잠깐 왔다 간다 그러지만 거기 올 때부터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 신경 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걸 해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 희생을 다 감수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힘쓰라는 거예요. 이 힘쓰다는 것은 붙잡다, 소유하다, 매달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으면요 열매를 맺은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거 모른다 그랬어, 안다 그랬었어요? 다 한주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걸 하나님 환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게 되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어떻게 했었어요? 예수님이 오는 것을 소문을 듣고, 그렇죠? 소문을 듣고 거기서 기다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재산이 다 탕진됐다 그랬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여기 뭐 그냥 큰 교회 뭐 예배당 잘 돼 있고 사운드 좋고 이런 데 가서, 다른 말로 하면 그런 데 가서 내 갖고 있는 은혜도 다 까먹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다 까먹었는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 옷자락을 못 막게 막았었죠? 그게 종교행위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보기에는. 그 종교하는 행위들이 외적으로 보니까 그 혈육병 견인이 어떻게 했어요? 누둥누둥하니까 제자들이 막은 거였죠. 그러나 그 여인이 그 종교행위를 뛰어넘은 거예요. 보여지고 외적인 행동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뭘 했어요? 옷자락을 잡았다는 거예요. 옷자락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낫더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게 되면요, 내 안에 이 상처들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알기를 원하노니 이것들은 인지하다, 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인지하게 되면 기뻐요. 근데 희한하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떨어지면요, 시무룩해지고요. 야, 이게 내가 이게 목회하는 것이 맞나?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응?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말씀이 또 들어오면 또 펄펄 뛰고 언제 그랬냐 뜻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게 되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다 순교도 당할 수 있었던 건 내 힘으로 순교 못해요. 10원짜리 하나 줄 수 있겠어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요, 목숨도 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언더우 선교사가 맨정신으로 여기 와서 그걸 이렇게 참수 당하겠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내면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외적인 은혜는요, 받았다가 받을 땐 좋은데 거둬가면 또 펄펄 뛰고 그렇잖아요. 내면에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월요일서부터 강사님들이 많이 말씀을 전했고 또 은혜도 받으실 줄로 압니다. 그 말씀은 주옥 같은 말씀들을 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해마다 이렇게 주말 농장을 조금씩 해요. 참 재밌습니다. 그걸 제가 짧은 영상으로 계속 올리면서 하나님 비밀들을 이렇게 좀 쉽게 좀 풀어가려고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밭에 씨를 뿌려놓으면 가만히 놔두면 그게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아, 나 오늘 은혜 받았어 하면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갖고 와야 돼요. 풀도 매야 되고 김도 매야 되고, 김이나 풀이나 같네, 해야 되고, 벌레 못 먹게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그 잡생각들을 다 처리해야 되고, 그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냥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원한다는 것은 즐거워하다 그런 뜻이에요.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게 되면요, 즐거워요. 깨달아지고요. 깨달아져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럼 나가서도 돌 맞으면 돌 맞아도 기뻐요.
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핍박받는 것이 너에게 축복이라 했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기뻐했잖아요. 환하게 웃었잖아요. 뭘 봤어요? 하늘의 상급을 봤다는 거예요. 네. 어떤 이익을 위해서 쫓아다닌 것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로 마음을 위안을 받고 이제 저희로, 이게 그 자신 그 자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는 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부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가까이서. 하나님은 가까이서 나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은 옆에서 나를 부르고 있어요. 좀 내 말 좀 들어봐라. 어떨 때는요, 큰 소리로, 어마어마한 큰 소리도 부릅니다. 근데 그거 못 들어요. 왜? 육의 속성이 가려졌기 때문에 못 듣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려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습니까? 주님의 소리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귀를 쫑긋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세상 것 다 끊고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겠죠, 연합. 이 연합은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간으로 오면 소망교회하고 연합을 하라는 거예요. 뭐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영역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이 들으면요, 세상이 바뀌어진대요. 제가 어떤 한 선교사분이 어렸을 때부터 듣지 못했던 분이 듣고 요새 과학이 발달돼서 이 귀에다가 청각을 뭐 어떻게 수술해서 듣게 됐는데 그분이 삶이 변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말이 언언하는데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진짜 내 안에서 듣게 되면요, 내 삶이 바뀌어져요. 나도 모르게 겸손하게 되고요, 검소하게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성경이 이해 못할 때 어떤 세상을 통해서 이해되는 게 있어요. 자식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우면요, 부모도 마음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또 힘들어해요. 내가 행복해, 하나님도 행복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소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시작할 때 우리 목사님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이 어두운 세력을 쫓아버리고. 무디도 설교하기 전에 찬양팀이 먼저서 찬양을 해요. 이 찬양이라는 걸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는 게 찬양이 대단합니다. 내 안에서 찬양이 나오고 바깥에서 찬양이 나오면 어둠을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확실히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한다 했어요. 이해에 풍성한다는 게 확실하게 한다는, 확실하게. 그리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 유경자 목사님이나 우리 최승기 목사님 저가 신뢰하고, 유준남 목사님도 나도 신뢰하고, 성도 간에 이게 신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신뢰가 돼야지만이 말씀도 또 깊이 나갈 수도 있어요. 못 듣는데 말을 하게 되면 못 들어요. 그 열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는 공부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되면 완성이 되는데 뭘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 했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비밀은 이게 감추어진 것들이에요. 이 내 안에 이 감추어진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많아요. 나도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많더라고요.
나의 거짓과 아직 저쪽에서 말씀은 그렇게 드리지만 세상께 때로는 보여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예요? 비밀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드러내게 해서 처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5절 전후를 읽어보게 되면 뭐라 했었어요? 창세부터 감춰놓은 비밀을 드러내기라고 합니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들어도 알지 못하고 봐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감춰뒀다 그랬더니 아직 그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속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뭐예요? 인식을 해야 돼요.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양보한 거 양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모든 걸 양보하다 보게 되면요. 나중에는 자기 의로 행지도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자기가 상처를 받아요.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로 행해야 되는데 자기 의로 행하다 보니까 섭섭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신은 섭섭하도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냐 그러는데 그게 너한테나 나한테나 유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걸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좀 해봐야 돼요. 야, 무게야, 내가 너에게 이걸 좀 해라.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하고 나면요. 어떨 땐 실제 손해볼 때도 있어요. 어떨 땐 더 이익이 더 생겨요.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어서요. 수평을 딱 지어주고 평탄한 길로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체험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반드시 체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손해도 보는 부분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하다 보게 되면 나중에는 척척척척 하게 돼요. 아, 이거는 하나님 하라는데 왜 허락을 해야 됐는지 그걸 알게 돼요. 죄도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요. 죄도 어떤 상태까지 오게 되냐면요. 아, 이게 죄라는 것이 확실하게 인식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스바냐에 가게 되면 나와요. 죄가 탁 갈라듯이.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 그랬죠. 왜요? 죄가 아직까지는 간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차야지만이 해야 돼. 그게 400년이 걸렸다는 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주여 용서해 그렇게 해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나도 신천지나 뭐 절에 가서 한번 딱 뚝딱뚝딱 하고 말지. 응? 저 자식 혁대 졸라 매게 하고 내가 여기 왜 오겠어요?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 풍성하게라는 것은요, 말씀으로 내가 풍성해져야 할 것을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체험과 경험으로 해서요, 채워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모두 뭐요? 보화. 이 감추어진 것을 뭐예요? 네. 이 보화라는 것이요, 저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창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창고가 어디예요? 내 이 생각 사상 속에 창고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감춰진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이에요. 보물. 이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체험된 말씀이 경험된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만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가만히 갖고 있으면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지식을 갖고 있는 것만큼 내가 흘려보내야 돼요. 삶을 살아봐야 돼요. 그 삶은 뭐예요? 용서도 해봐야 돼요. 그리고요, 때로는 핍박도 받아봐야 돼요. 제가 이건 참 잘 안 하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얘기 하나만 하면 때로는 실수하는 것도요, 나한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왜요? 작은 실수에서 큰 죄를 방지하게 돼요. 그것이 요새 코로나는 돼서 백신 맞는 게 뭐야? 그 균을 먼저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큰 게 왔을 때 내가 뭐요? 방어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게 인식이 돼야지만이 더 큰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인식을 잘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에 말씀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식, 이거는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달라요. 금으로도 못 가요, 은으로도 못 가요. 찬양에 그거 있잖아요. 그거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나는 100원을 베풀 수 있는데 200원을 베풀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100원이 있으면 80원은 내 거 쓰고 20원은 주고, 그것도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으면 더 큰 거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좀 중년교회나 좀 큰 교회 장로님들이 건축 헌금하고 홀랑 다 드려가지고서네 어려운 겪는 경우도 주변에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어때요? 이단으로 가는 경우도 가끔씩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분 찾아가서 한번 내가 다시 회개하라 그랬더니 싫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같다고. 자기 의로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거짓 아비에게 속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을 해서 왔는데도요 속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목사 안수 받았다 해서 사단이 장난 안 치는 것 같죠? 장난 많이 칩니다. 분별 못하면요. 거기에 쫓아가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보화 창고, 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그 사탄이 뭘로 했었어요?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서 체험이 되면요 반사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런 설명을 해요. 구원하고 천국은 다릅니다. 천국도 구원도 하나로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달라요. 예수를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 4장 가게 되면 힘써서 이루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은 침노한 자일 거라고 얘기를 했죠. 낙타가 바늘귀 들어보다 더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왜 그런 말을 했겠냐는 거예요. 구원은 뜰이에요. 이거 성막론 공부해보면 나옵니다. 구원은 뜰이에요. 거기는 짐승 잡고 그렇게 하는 곳이에요. 비바람 다 맞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안에. 그 안에는 아무 해를 입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은 한번 구원은요 변개치 않으세요. 문지기만 있어도 하나님 감사하다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근데 천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 그 큰 금으로 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그곳에 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교묘하다는 것에 설득력 있는 말씀, 이런 뜻을 갖고, 설득력을 갖고 있는 말. 이단들이요, 말이 얼마나 현란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송계문? 송계문이 안식교에 있는 그 송계문이죠? 그가 이단이잖아요. 얼마나 말이 현란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거 이렇게 듣다 보게 되면 나도 빠져들 것 같아요. 말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딱 하고 역사 탁탁 배경하고 어떻게 그 화면도 그렇게 띄워서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가 말하는 건요, 지옥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개신교를요, 얼마나 그거 하는지 몰라요. 우리 개신교가 지금 진짜 우리가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길이 진짜 바로 가고 있는지. 너무 현란하게, 그 현란한 혀들에 우리가 속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개신교 목사님들이 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가 주장하는 말이 하나님의 핫이 있는데 여기는 천국은 뭐 이렇게 황홀한 그림 띄워놓고 여기 있는데 그 밑에는 지옥에서 불이 타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 자식이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도 천국을 비유해서 한 얘기를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그 싯된 골짜기에서 한 사건들 아마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거기 지금 있어야 하는 소각장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 용암 끓는 그것에. 그 맞은편이 그 맞은편이 어디예요? 그 게헨나 골짜기 맞은편에 그릴산 있죠? 진짜 이스라엘 가게 되면 그릴 신산하고 여기 그 지옥의 그 게헨나 골짜기 딱 마주보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딱 두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구더기도 썩지 않냐고. 불 뭐예요? 뭐죠? 그 고하나 사형수가 죽으면 그 게헨나 골짜기 그쪽에다 갖다 집어 던졌어요. 그러면 거긴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무 가지에 저런 데 시체가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구더기가 나오잖아요.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했나 자기 자식을 갖다가 뭐 바치고 지금 저기 어디에요? 저쪽 어떤 이단에서는 어린아이를 최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준대요. 아주 잔인하게 고문을 해가지고 그리고 피를 딱 빼서 거기에 말하는 교주나 거기에 있는 탑 안에 있는 사람한테 그 피를 주입하게 되면 자기가 이렇게 좀 뭐라 그랬죠? 이렇게 좀 말이 뭐라 그래야 되나? 건강해진대요, 그게. 얼마나 참혹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혀로는 얼마나 잘 놀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 말함에 있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지금 한참 하고 있죠. 그때도 제가 왔을 때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유감스럽게 제가 그 말을 했는데 지금 윤석열 그 후보는 어렸을 때 꿈이 목사였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김견희죠, 사모님이. 그 고모가 4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목사예요. 그거 아시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음모론 그런 걸로 인해서 김건희 그 사모가 뭐 신을 받았니 뭐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 어느 게 진실이 하도 뭐 네거티브가 심하니까 어떤 선거를 이기고 보자는 거니까 진실 여부는 내가 그 나중에 우리가 보더라도 이 나라는 그 구설수에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구한말 어땠어요? 그 고종이 1897년서부터 1900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명성 황후 그 민빈을 통해서 천일 전쟁하고 러일 전쟁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 문무 대신들을 부르면서 그에서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까? 그거를 해야 되는데 점술객들을 불러들였었어요. 그들의 말을 듣고 정치를 펼쳤다가 우리나라가 혹독한 일들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랬었어요? 네가 아무도 교활한 말에 너희가 속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일에 쫓아가다 보게 되면요,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종도 그 점쟁이 말을 듣고 지금 대선에 하게 보게 되면 그 무속적인 데 찾아가고 지금 굉장히 난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저도 가까운 사람이 내가 들었어요. 목사 사모님도 가더라는 거예요. 그 미아리 그쪽에 가더라는 거예요. 용화산사에 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거기 갔는데 자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시어머니는 권사고 자기는 집사인데 거기서 또 만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그 당시 이 1890년도에 거기 일본에 다카하시 도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국을 연구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노노나 맹자나 이런 것보다도 점술에 너무 밝아서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학문적으로 뛰어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그러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 가끔씩 믿는 사람이 오늘의 운사고 온다니까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피아노도 옛날에 술집에서 온 게 피아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송구 연신 예배 드릴 때 뭐를 해? 이렇게 말씀 뽑기 같은 거 하잖아요. 난 저거를 처음에는 제가 평신도 때는 그게 해서 신비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이 이 66권의 이 말씀의 비밀이 얼마나 큰데 그 말씀 10년에 보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 어디 가서 많이 붙들고 있어요. 점집에도 많이 가 있잖아요. 거기에 속는다니까요. 왜 기독교가 왜 그렇게 하냐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들은 그거 뽑아가지고 잘 해석을 못하니까 목사님한테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 권사님이 찾아가서 아이고 집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거 또 시험에 들고 자기는 이거 뽑았다고 좋고 이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뭐 이렇게 책갈비로 꽂고 뭐 이런 것도 뭐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은 IT 시대니까 전화기에 그 뽑기를 하더만요. 왜 거기에 자꾸 혼동하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깊이가 얼마나 깊이 있고 그런데 1년 동안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가수 송가인 혹시 아십니까? 그분이 무속인의 따님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번에 얼마 전에 KBS에서 뭐를 했어요? 굿을 벌렸다는 거예요. 난 그 본 프로는 보질 않았는데 어떤 뉴스인가 그걸 통해서 내가 봤어요. 왜 우리나라가 자꾸 이렇게 돼야 되나? 그분들을 돌이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깨우치게 해줘야 되는데 이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에서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을 돌이키고 은혜 가운데 불러내야 되는데 뭐를 하냐는 거예요. 그들하고 같이 놀아나고 있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바깥에 보이는 그 화려함에 자꾸 속는다는 거예요. 그 속는 게 그들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고력 친척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라 그랬었어요? 성령 회변죄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집회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내 이 쓴뿌리, 이게 쓴뿌리가 내가 죄에서 온 것도 있지만 이 흘러온 그 죄라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축복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개척교회 신앙한 사람이 힘들어요. 그 부모 기도가, 부모의 중보 기도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결받고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요, 가시발 같은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뭐예요?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서 초등학문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게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여기 쓴 겁니다. 이게 미혹당하는 게 우리가 바깥에 보이는 그 미혹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내면에 깊게 들어오게 되면 누가 나한테 섭섭한 말을 했어. 그럼 내가 섭섭하고 내가 미혹당하면요.
그것도 미혹 당한 거라니까요. 그것을 쫓지 말아요. 바깥으로 바깥으로 눈에 보이는 건 쉬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아유, 저 사람이 왜 저래? 내가 너한테 저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 이렇게 하네? 그건 내 의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외에 비치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주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줄 때는 기도 충분히 하고 주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지 사단이 주는 마음인지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가장 쉽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처음 그 생각이 하나님 주신 게 되게 많아요. 또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신 것이 맞냐 안 맞냐 들이다. 그때 사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하지 말라. 아유,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자기 원차적. 이것도 다 미혹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 그런 거. 이단이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도 내가 화를 내고 분을 내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기뻐하라, 감사해라, 모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허다한 재물을 덤달라 했는데 미워하고 저주하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뭐예요? 적그리스도라니까요. 내가 적그리스도, 그 내면에서 적그리스도,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도 저희 가정에서 아내랑 늘 웃으려고 그러고, 저도 한 번 40년 넘게 사니까 이쁜 정도 있지만 미운 게 안 보이겠어요? 올 때도 근데 가만히 해도 미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 대 줘 받고 싶고. 거기다 또 말대꾸 하나 톡 해버리면 옛날 같으면 이니 뭐 옆이 있네 어찌고 저찌고. 옛날에는 저가 말이 법이었었어요. 지금 그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사단이 준 거죠?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이렇게 미운 마음이 들어온 것이 가룟 유다에게 마음을 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얼굴을 돌리는 것에 눈을 마주쳐야 돼요. 아버지 거두어 주세요. 그리고 이 마음이 해결되면요, 그때 중보기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 아내, 하나님, 저 아무개, 저 사람의 것도 하나님 거두어 주세요. 이게 진짜 중보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께 없어야 나한테 공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보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게 올 때는 시간이, 그것을 많이 했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갖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주요 한마디면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져요. 금방 회복이 되는데, 이게 안 된 사람은요, 한 달에도 올 때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하는 짓이 이쁜 거야. 뭐 좀 이렇게, 딱 봤는데 이게 좀 미워. 그게 이미 벌써 나한테 이게 들어온 상태거든요. 근데 아내가 딱 미운 거야. 내 새끼가 미운 거야. 막, 줘받고 싶고, 입에 있는 거 뺏고 싶을 때 있잖아요. 거기다가 꼭 또 말을 또 토를 하나 딱 달아요. 근데 그것을 처음에는 이게 딱 놓쳐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에요. 진짜 예물은요. 내면의 예물은. 그걸 실패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또 실패했네요. 내가 아내를 살인했네요. 아내를 잡아서 툭 내가 내뱉었어요. 그 사람은 기분 좋아서 아이 싫어 뭐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내가 심령이 상해서 툭 내뱉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아내가 상처를 받아요. 그게 살인이라니까. 우리가 살인죄를 저지르 놓고 난 살인 안 했어. 시침 막 가고 그리고 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 받으시면 내 안에서 빨리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요, 나중에 이게 내 몸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게 되면요, 주여 아버지, 이게 해결이 돼요. 이 하나님도 내 안에서 만나야 돼요.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가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면적인 보다 이 깊은 얘기도 같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부흥사에도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 당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는 어떻게 했다 그랬었어요? 더 심하다 그랬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상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땅에 작은 거 보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미혹당하지 말라고. 얼마나 외치고 있냐는 거예요. 거짓 복음에, 헛된 복음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소망교회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함이 뭐예요? 예, 승리예요, 승리. 우리 끝까지 주님 우리 만나는 그날까지, 이미 내 안에서 났지만 이제 육신을 떠나서 그분을 만날 때까지 우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